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준비된 상태로 이것을 맞이하면 좋을까?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식이 올바로 이렇게 준비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인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의식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위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지요? 추천아 밥을 어떻게 뭘로 먹지? 수저로 먹지. 그러면 수저로 먹지. 자, 근데 수저가 가만히 상위에 놓여져 있네. 저거는 내가 손을 뻗어서 수저를 들어야 되지. 그리고 밥을 퍼야 되지. 추찬이가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할까요? 아니죠. 그냥 주찬이는 무의식적인 의식, 이제 그것을 무의식적이라고 하지만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의식. 그런 의식이 없다면 뭘 해야만 할까요? 어서 오세요. 의식이 없다면 내가 이거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생각을 하면서 먼저는 스푼을 내가 수저를 들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주찬이가 그 의식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면. 의식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불을 주실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의식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바른 의식.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식은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 무슨 의식이 있으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의식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장 6절부터 9절 말씀. 시편 2편. 시편 2편. 한번 6절은 저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7절은 줌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편 2편 7절을 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은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 8편 말씀은 성경에서는 언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시편 말씀, 이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아들이신데 왜 다시 말씀하셔야 되죠?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또 성경에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을 때 다시금 뭘로 예수님을 등극시키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면서 주와 그리스도로 다시 삼으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셨던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셨던가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아니 왜 또 이런 말씀을 또 다시 말씀하셔야만 되죠? 정장 성령님께서 이제 명절에 자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오니까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녀의 이름을 다시금 말하면서 너는 누구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이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름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을 계속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러죠. 또 다시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너는 내가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다시 말씀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만 되었고 예수님은 주가 되셔야만 되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서신서에서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 중에 오르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와 하나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네. 그리고 여기에 나는 해당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하고 읽어버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교회가 이제 그분의 몸인데 그렇죠? 교회가 몸인데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충만함이 되어버렸는데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함께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영광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의식 중에 하나는 어떤 의식일까요? 어떤 의식일까요? 오늘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식이에요. 아들의 의식. 나는 여자니까. 아니, 지금 여자, 남자 그 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성을 얘기한다면 여성분들은 제외가 되겠죠. 근데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제외되겠네요. 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네, 그러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 철저히 예수님은 아들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의식.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아들의 의식인 거예요. 아들의 의식. 오늘 시편 2편에서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이 가지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아들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는 열방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열방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는 유업을 주기를 아버지는 원하셔요. 아들이 이 열방 가운데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노릇하기를 바라시죠. 아들의 의식은 이걸 가져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꿈꾸셨고 원하셨던 것을 아들이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 의식. 그러니까 아들의 의식.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그걸 원하시고 있구나. 그걸 바라시고 있네. 아버지는 내게 열방을 주기를 원하시네. 그래서 열방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거야. 네.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또 대지상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최고의 기도를 또 드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인데 1절을 먼저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8절. 아멘. 네, 8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은 뭘 압니까? 아들은 뭘 알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라는 걸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의 의식을 가진 거예요. 아들의 의식을.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아들에게 주신 이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3장 6절에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받은 거 참 좋겠다.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의 관계로 이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주님을 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신다고,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주세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의식은 아들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왕됨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의 우편에 앉으실 때 주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왕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왕의 의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쭉 다루었습니다. 왕의 의식. 왕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왕이 가져야 될 의식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식이냐면 그리스도의 의식입니다. 아들의 의식, 왕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아들의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의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게 뭘까?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1박 2일로 그 세종 평화의 동산에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더 포윈즈라는 1327이라는 이 선교단체입니다. 지난 한 두 달 전에 한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제가 뭐 썩 좋아하는 권사님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여기 벌교에 있는 그 권사님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생각나서 제 이제 사모에게 제 아내에게 그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말한 적은 뭐 거의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분을 안 지는 뭐 수십 년이 됐지만 십몇 년이 됐지만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벌교에 있는 권사님이
이제 그분은 이 선교 단체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선교 단체인데 이 선교 단체가 더 포인즈라는 선교 단체가 그 훈련할 그 예배할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2주 동안 찾질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 훈련들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런 교회 내주는 교회가 없었던 거죠. 2주 동안 찾고 있다가 찾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 권사님이 그분들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한번 순천에 있는 그대들 교회를 한번 이제 한번 그 교회를 한번 가보시고 또 그 교회에서 허락한다면 이제 거기서 아마 훈련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를 소개해 주었고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만남이. 근데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게 그 포인즈가 이제 신생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몇몇 분들이 우리가 이 선교 단체를 세우자라고 뜻을 모으고 함께 힘을 합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어떤 그런 세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교회 훈련할 수 있는 이런 10교회를 주십시오.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0교회를 달라고. 그리고서 저희와의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졌고 사실 저는 처음 만남이니까 사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주시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뒤에 앉아서 말씀 그 강의를 하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처음 만남이니까 어떤 상태겠어요? 자, 팔짱을 이렇게 끼면서 한번 보자 이런 거죠.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사실 이런 만남들은 그리고 제가 여기에 굳이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그런 거죠. 그냥 장소만 하세요 하고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저는 이제 어떤 훈련한가 한번 보자 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만지시고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분에서 우리를 붙여주시고 일하고 계시다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함께 참여하면서 내가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더 다녀오게 된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한 분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이 권오병 교수님이십니다. 경희대 부총장이세요. 잠깐 이력을 살펴봤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국방 우주 관련 그 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도 되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영혼을 향한 그 선교에 대한 거기가 이제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선교와 관련된 이런 전략적인 것들을 실제적으로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사들을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단기 선교를 계속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네, 제가 이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으셨나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4절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다 일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같은 경우도 네, 대학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네,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 네, 대학에서 일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주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가? 이분의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라워요. 이분이 해마다 선교팀들을 이끌고 외국에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티벳이라는 곳에 불교권에 있는 나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코로나 시국 때 그 이슬람 전도에 관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전도 방법들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리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수년 동안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네, 주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다른 일들,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부업이구나.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이렇게 높이실까요? 얼마나. 네, 우리에게는 네, 아버지께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어느 날은 이분이 한 번씩 나갈 때마다 한 30여 명 정도가 최대의 어떤 그 맥심업이었고 그렇게 선교를 이렇게 했었는데 한 4명씩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뭐가 튀어나오냐면 이번에는 500명. 자신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500명. 500명이 그 선교의 현장에 나가도록 이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말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알고, 왜냐하면 자기 사이즈에서는 늘 30명 정도가 최대 사이즈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붙여졌냐면 512명이 붙여졌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출발할 때는 한 교회에서 12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한 교회가 못 가게 된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500명이 가게 된 겁니다. 500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으로 엄청나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여기 17장에 보면 2절에 또 있습니다. 2절은 뭘 한번 볼까요? 17장 2절. 네,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도록. 사실은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자, 아버지께서 저 위에는 예수님 빨간 동그라미, 여기는 노란 동그라미는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붙여주셨고, 이제 이 사람들이로 인해서 처음에는 예수님 한 사람으로 시작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야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그 뒤로 수많은 이들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는, 나는, 노랑 사람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백성과 방언과 열국에서 큰 무리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사실 이 무리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 무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면, 만약 천국에 가가지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희 앞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단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겠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내 앞에는 이렇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구나.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들의 의식을 가지면, 내가 아들의 의식을 갖는다면 나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내게 영혼들을 주셨구나. 지금 만나고 있는 영혼뿐만 아니고 앞으로 만날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예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정말 놀랍네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정말 놀랍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제는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보았으니까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큰 일을 나도 보고 싶구나. 자, 이제 뒤로 돌아라. 뒤로 돌아 하고 딱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이제 뒤를 도는 순간 내가 주님의 위치, 그리스도의 위치, 그 영광의 위치에 주님이 서는 것이죠. 우리가 서는 것이죠. 주님이 서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뒤를 돌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를 돌았는데. 자, 앞에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뒤를 돌아라 했는데 딱 뒤를 돌았습니다. 근데 내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죠. 백성과 방언, 열국, 방언에서 무수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내 뒤에 채워져야 될 셀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없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영혼들이 내 뒤를 따를 수 없다면, 내 뒤에 줄을 서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야 특별히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다르죠. 그날에는 우리를 따르는 영혼들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김민경 집사님, 전도의 상을 강단에 올라와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붙이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꿈꾸고 계시죠. 꿈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천대를 보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천대를 축복하고, 아니 나는 그냥 몇 사람밖에 못했어요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열방을 구해야 돼. 그러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야. 열방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열방에 왜 못 가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찬이도 그렇고 갈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분들 아제르바이잔에서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 거기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이 이제 나누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요. 그냥 두 말 않고 야 내가 너 집에 가고 싶다. 나 좀 초대해라.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 한류 열풍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했는데, 그들이 대부분 어떻게 그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이 그 단기 선교를 갔던 그 형제가 말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일하셔갖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고. 무려 3명이나 그렇게 예수 꿈에 나타나갖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수백만 명을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몇 명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네, 그들의 천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앞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내게 주신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아들에게는 반드시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생명을 걸더라도 내가 바쳐서라도 내가 이루어야 될 나를 향한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2025년도 부흥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아들의 의식, 우리가 가져야 될 아들의 의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오늘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이 아들의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열방을 구하라.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의 소유를 그렇게 너에게 줄 거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고 사람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공간 안에서 주님을 높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잘 박힌 새긴 주의 말씀, 그 신비에 그 새겨진 말씀처럼 우리의 신비 안에서 주의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의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열방을 구하라. 내가 내게 줄 것이고 내 유업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이 영광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들의 의식이 많이 생기셨습니까? 네, 인식하는 것과 의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이미 인식되어지고 의식이 되어진 것들은 밥을 먹을 때 내가 숟가락을 들어야지
이제 숟가락을 들었으니 밥을 떠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그 일들이 행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한 회사의 그룹의 회장의 아들, 사장의 아들이면 그것을 온전히 그냥 꺼리낌 없이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도전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경희대 그 교수님 잠깐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귀히 여길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교수의 일이 주업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일이 주업이 돼서 교수의 일이나 그가 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부업으로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들로 부어주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들에게 주신 세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 네, 이 세 가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또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주 동안 우리가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축복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 헌신할 수 있고 우리 그대들 교회가 2025년도에는 어떻게 성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제가 그냥 한 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머리를 한 대 확 맞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주일학교 예배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년 예배하고 귀속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들이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미안하다 그런 생각들이 한 주 동안 들면서 이제 2025년도에는 우리 주일학생은 정말 많아요. 우리 주찬이네 3명이 있죠. 하원이 오늘 하원이가 왔는데 하율이 이런 이제 주일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간과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세대들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잘 키워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금 부활되고 부흥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년부들도 좀 양육과 훈련을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여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재무장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조건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주일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찬양으로 섬기는 것들이 가장 먼저 누가 은혜가 될까요? 사실은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 사실은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섬긴다는 그 위치에 있을 때는 가장 큰 성장은 본인의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우리 교회 청소는 누가 하지? 우리 이번 주에 식사는 나도 한번 해볼까? 준비해볼까? 이런 섬김의 마음을 가질 때 사실은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아야 하고, 그랬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책임 의식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나갔을 때 사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만 했을 뿐인데 누가 일하셨다고요? 그들은 알라 아니면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날 꿈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말했을 때 그 뒷감당은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또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데 더 힘을 쓸 수 있는 또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12월 달 한 달 동안 잘 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학교가 시작되면 또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로 나는 헌신하고 선교봐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모집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1대1 양육의 그런 주일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과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은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성탄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달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또 토요일에는 성탄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청년들이 또 함께 해주고 성탄 장식을, 지난 해에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장식에 참여해 주셨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갖고 성탄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날 7시에 교회에서 일부, 그리고 산상 기도회로 갔습니다.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가정들을 위해, 그리고 각 가정의 사업터를 위해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멋진 그대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영광스러운 아들의 위치에서 믿음의 도전들과 믿음의 전진들을 하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줌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줌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이춘자 권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